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허탕치고 실패하는 인생.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의 은혜가 넘치길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허탕치다, 실패하다, 실수하다, 이런 말들 우리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허탕치다라는 말의 뜻은 어떤 일을 시도하다가 아무 소득이 없이 일을 끝내는 것을 허탕치다라고 얘기하고요. 실패하다라는 말도 동일한 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을 잘못하여 뜻한 대로 되지 아니하거나 그르치는 것, 또는 어떤 일을 원하던 결과를 얻지 못하거나 완성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인생에서 저와 여러분 한 번쯤은 어떤 일을 할 때에 있어서 허탕을 치거나 또는 실패를 경험하곤 했을 것입니다. 어떤 일을 시도했는데 아무 소득 없이 끝나버린 일들, 어떤 일을 노력했는데 그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의 일들,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그만큼 어떤 노력을 많이 기울인 만큼 우리의 마음의 상함과 좌절도 크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했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떤 허탕치는 일들, 실패하는 일들, 그런 단어들을 떠올리는 것을 싫어하고, 또 더 나아가 이렇게 실패하고 실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그런 좋은 열매들을 내기 위해서 이런 말들을 합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들을 쓰기도 하고, 한 번 실수는 병가의 상사라는 말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말들을 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나중에 지금은 실패했지만 다시 무엇인가 일을 할 때 그 일을 통하여서 좌절하거나 낙망하는 것이 아니라 새 힘을 얻어서 꼭 그 일을 성취해내겠다는 각오와 결단이 섞인 말들이겠죠. 그런데 그런 각오와 결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길은 태어나면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시는 그날까지 매번 매 순간을 실수하고 실패하는 삶의 연속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과연 허탕치고 실패하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평가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 사람 처음에 어린 시절에 오두막집에서 살았고 정규 학교를 다니지 못해서 1년 정도만 다녔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그리고 그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이 사람은 불운, 그리고 실패의 아이콘이다라고 불리우는 사람이었습니다. 9살에 어머니를 잃어요. 그리고
사랑이 없는 아버지 밑에서 힘든 소년기를 보내게 되고요. 19살 때 가장 사랑하는 누나를 잃게 됩니다. 22살 때 첫 직장에서 쫓겨나게 되고 23살 때 친구와 동업하다가 실패해서 빈털터리가 됩니다. 어렸을 때 9살에 자기를 사랑해 줬던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는 관심이 없고 그래서 거기서 겨우겨우 힘들게 살아가는데 그나마 의지했던 누나를 19살 때 19살 때 누나가 죽어요. 26살 때에 사랑하던 여인이 전염병에 걸려서 죽어요. 그리고 32살 때 또 한 여성을 그나마 극복하면서 사랑하게 돼서 그 여성하고 결혼하려고 고백했다가 그 여성이 결혼식 당일에 사라져 버립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겠죠. 그러나 이듬해 다시 그녀와 만나서 결혼에는 골인을 하는데 평생의 결혼이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게 돼요. 특이한 외모와 촌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이 사람은 매번 동료들로부터 깡마른 꺽다리 촌놈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또는 긴팔 원숭이라는 모욕적인 말을 계속해서 옆에 사람들을 통해서 듣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여러분의 삶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힘을 낼 수 있을까요? 나에겐 희망이란 없구나. 나에겐 절망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자포자기하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35살에 국회의원에 도전했는데 실패합니다. 41살에 4살 난 아들이 죽어요. 그리고 46대에 46세 국회의원에 재도전했는데 낙선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브라함 링컨의 얘기입니다. 결국 이 사람은 부통령에 도전했다가 낙방하고 다시 도전을 해서 그때 대통령에 당선이 되죠. 많은 사람들이 링컨을 굉장히 성인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링컨의 이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사람은 성인이 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희망이라는 건 절대 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 링컨은 그런 과정 가운데서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더 나아가서 믿음의 대통령, 그리고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한 명이 링컨이거든요. 링컨은 대통령이 돼서도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링컨은 어떻게 죽냐면 남북 전쟁을 하게 되죠. 노예 해방을 위해서. 결국은 암살을 당해서 죽습니다. 결말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링컨은 항상 무엇을 놓지 않았냐면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암살을 당해서 우리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 그는 굉장히 불운한 사람이요. 그는 실패한 인생처럼 보였지만 지금 그의 명성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그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불은 허탕치고 실패하는 일, 과연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불운의 인생을 사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인생을 좀 되돌아봤습니다.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저는 저희 집안의 가정 환경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렸을 적부터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원망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남들만큼 그냥 평범한 수준에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만 해도 저의 과거를 좀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희 집안의 아버지는 매번 술을 좋아하셨고 노름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에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저희 위로 2명의 누님이 계시고 제 밑에 1명의 여동생이 있는데 2명의 누님이 태어날 때마다 저희 아버지는 집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산부인과 이런 개념이 없었죠. 대부분 어디서
아이를 낳냐면 조산소에서 낳습니다. 근데 그 조산소에 갈 돈이 없으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렇다 보니까 아예 산파를 불러서 이렇게 아이를 도와주는 사람도 부를 수 없었던 상황 가운데서 홀로 아이를 낳으셨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러면 그 아이를 낳고 출산하고 난 여인이 따뜻한 이불에 몸조리를 해야 했는데 몸조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남편이 없고 몸조리 할 수 없고 가난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아이를 출산했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요 저주였죠. 저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제가 소년기를 보낼 때 저희 아버지는 알코올에 중독되셨습니다. 일을 잘 안 하셨고 알코올 술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집안은 매번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을 살았죠.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저희 큰 누님이 5살 때 잃어버리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 쇼크를 받으셔가지고 그 뒤로부터는 매번 약이 없이는 주무실 수 없으셨어요. 집안 전체가 우울했죠. 거기서 살아왔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중학교에 들어가면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이 되면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녔는데 지금 뭐 아이들이 급식이 나오잖아요. 그땐 급식이 어디 있었어요? 다 집에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녔잖아요. 보온 도시락이 없다 보니까 겨울에는 벤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난로 주변에다가 철 도시락을 이렇게 쌓아놓고 거기서 이렇게 난로에 불로 따뜻하게 먹었던,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실 텐데, 그 도시락을 싸가지고 갈 때마다 그 도시락을 스스로 싸야 했습니다. 예. 어머니가 해주시는 음식을 먹어보지 못했어요, 잘. 그러다 보니까 늘 집에 있는 거는 김치밖에 없으니까 김치만 싸가지고 가는 겁니다. 한날에 이제 사춘기 때 아이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음식을 해올 때 매번 김치만 싸가니까 좀 창피하더라고요. 예. 어쨌든 그런 불운한 환경 가운데 살았을 때 늘 저 안에는 저희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좀 컸습니다. 왜냐하면 한 집안의 가장이 왜 가정을 책임지지 못하고 저렇게 자기가 원하는 술에 치들어서 저렇게 가정을 내팽개치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원망. 또 하나는 저희 어머니가 늘 약에 치들어 계셔서 매번 약 기운으로 사시니까 그거에 대한 원망. 내 스스로가 내 삶에 대해서 삶에 대한 자포자기를 만들어가면서 살고 있었던 저의 모습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삶을 살다가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에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저를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주님이 왜 저를 찾아오셨을까? 왜 그전에는 저를 찾아오시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던 건 제가 그날 친구의 집에 교회를 고등학교 1학년 봄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친구의 집에서 처음 가스펠 테이프라는 걸 들고 와서 집에서 그걸 틀을 때 제 마음에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웠던 삶이 그 노래를 통하여서 회복되는 걸 느꼈습니다. 제 안에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회개가 일어나죠. 예, 회개가 뭔지도 몰라 있었던 상황에서 주님이 저의 심령을 만지신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주님을 겨울방학 때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왜 그전에는 못 만났냐? 첫째, 교회를 안 다녔거든요. 두 번째, 주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교회에 들어가서 제가 생전 처음 들어보는 가스펠 복음송을 들으면서 저를 찾아오시면서 제 마음을 만져주신 거였죠. 여러분, 주님은 늘 저와 함께 하셨음을 그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가운데도 함께 하셨고 그 가운데서 저를 위로해 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왜 제가 주님을 못 만났냐면 저의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실패와 좌절의 순간이었지만 제가 주님을 몰랐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이후에 제가 주님을 만난 이후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좌절, 그리고 무기력, 두려움이 아니라
무언가 해보고 싶은 희망이 생겼어요. 그리고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내 안에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평안과 기쁨을 제가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제 안에, 제 삶 안에서 이러한 실패와 고통과 허탕치는 일들이 없었다면 내가 과연 주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만약에 부유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다면 제가 지금을 이 시간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예수를 만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링컨이 그런 험난한 시절이 없었다면 링컨의 삶에서 그 링컨이라는 한 인생의 사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 9살 때 어머니를 잃고 19살에 누나를 잃고 또 사랑했던 여인을 잃고 자기의 자녀를 잃었던 링컨의 삶 가운데서 그의 그런 험난한 여정의 시간들이 없었다면 그는 예수를 더욱더 붙잡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에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예수님이 오늘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고 어부들을 불렀는데 그 어부들을 부를 때 주님이 이렇게 청했습니다.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에게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시몬 베드로에게 오늘 주님이 찾아오셔서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선포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이제 워낙 사람이 많다 보니까 주님이 어디를 선택했냐면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그 시몬의 배에 타서 그 호수 앞으로 나아가서 사람들을 언덕에 앉히고 거기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는 엄청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몰려왔죠. 그리고 난 뒤에 말씀을 다 마치시고 난 뒤에 이 시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주님은 아셨죠? 왜냐하면 상황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배를 띄우기 원해서 청했을 때 고기는 안 보이고 그물만 손질한 걸 보셨던 거예요.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보아라 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때 이 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게 된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난 많은 고기를 잡았죠. 베드로에게 하루 온종일 고기를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실패한 날이었어요. 허탕친 날이었죠.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어야 할 일용직의 사람들과 같았거든요. 자기 가족은 오늘 굶길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매번의 삶에 이런 날들이 반복되어졌을 겁니다. 그때 그의 그 허탕과 실패를 통하여서 주님을 볼 수 있게 역사하신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잘 나가는 어부였다면 아마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예수님이 필요치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을 오히려 비아냥거렸을 겁니다. 나는 지금도 고기가 많은데, 나는 지금도 잘 나가는 어부인데. 그러나 베드로에게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그 극적인 상황 가운데 한 가지의 이유는 베드로가 실패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다 이 실패와 좌절 가운데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실패투성이의 삶이었어요. 고향 땅을 떠나서
자기는 정말 고향에서 열심히 아버지의 대를 물려받아서 일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아버지를 고향 땅이 아닌 타 지역에서 아버지를 떠나보냈고요. 자기가 사랑했던 롯과 뿔뿔이 흩어져야 했고 그 조카를 잃을 뻔했던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버려야만 하는 상황을 선택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실패하고 좌절했고 무기력과 우울감이 찾아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야곱의 인생은 그 인생 자체가 실패의 인생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의 형 에서와 다투었지만 그가 원했던 바를 얻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사랑도 받지 못했고 늘 부엌에서 엄마의 뒷자락만 쫓아다녔던 한 인생의 남자였어요. 결국 속이고 속고 속이는 그 삶을 통하여서 자신의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았다가 형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뻔한 사건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하여서 자기가 가장 의지했던 한 사람인 어머니 죽을 때까지 보지 못하고 어머니의 임종도 지켜보지 못했습니다. 야곱의 삶은 실패의 연속이었어요. 좌절의 연속이었죠. 여러분, 요셉의 삶은 어땠습니까? 요셉의 삶도 동일했습니다. 그의 삶도 형들로부터 살인 미수, 즉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제들을 통하여서 버림받게 되죠. 더 나아가 어떻습니까? 자기는 정직하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하는 일들마다 계속 억울한 누명을 씌우며 감옥에 갇히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도 불우한 가정 환경 가운데 살았죠.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형들도 그걸 마땅히 여겼고 다윗을 무시했습니다.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고 조롱해댔습니다. 너는 그저 가서 양이나 칠 것이지 나서지 말라고 얘기 들었어요. 네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얘기했죠. 무시당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새도 그렇게 여겼습니다. 다윗이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도 다윗의 삶은 나아진 것이 없었어요. 그의 삶은 연속적으로 실패하는 삶처럼 보였습니다. 모세의 삶도 마찬가지. 모세도 실수하고 실패한 인생으로 전락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삶이 진정 실패했습니까? 그들의 삶이 좌절과 우울감과 무기력 가운데 생을 마감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지금도 믿음의 선진들이라는 이름 아래서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사랑하는 취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나의 인생의 실수와 실패와 좌절은 어쩌면 나에겐 인생이 전환되는 역전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인생은 이대로 끝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죠. 내가 오늘 나의 그 어려운 고난과 실패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인생의 전환점이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예수 없는 실패, 예수 없는 고난은 내 인생의 정말 좌절이요, 저주라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예수를 못 만나고 생을 마감한다? 그럼 그거보다 저주인 삶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실패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좌절되고 저주 가운데 있었던 삶 가운데에서라도 오늘 예수를 만난 저와 여러분은 참된 복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붙잡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매번 허탕치고 매번 실패하고 매번 좌절하는 고통 가운데서 내가 예수를 만났음에도 나의 인생의 전환점, 내 인생의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뭔가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이시요, 나의 바위시요, 나의 피할 산성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인생이 늘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링컨은요, 믿음으로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주님을 붙잡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백악관의 기도의 장소에서 기도했던 대통령이 링컨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신실하게 주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도 늘 항상 주님이 주신 믿음과 희망을 가졌던 대통령이었거든요. 그것이 진정한 링컨의 삶 가운데서 승리자로 만들었던 비결이라고 그의 전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오늘 믿음의 사람들의 얘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의 증거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허탕쳤던 시몬 베드로, 그 주님을 보고 난 뒤에 이 사람은 인생이 바뀝니다. 자, 오늘 보니까 7절에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자기가 죄인이었던 사실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세요.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베드로가 무엇을 깨닫냐면 자신이 죄인이란 사실을 깨닫습니다. 즉 이 말은 뭐냐? 자기 자신의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거하지 못했던 죄성 안에서 살아왔던 방법이라는 사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생명의 주관자가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된 것이죠. 베드로의 삶은 이후로 이전과 같은 삶을 살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삶은 이제는 시몬이란 이름에서 반석이란 이름으로 바뀌었듯이 천국의 열쇠를 쥐고 있는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주님께서 저를 높이사 지금 여러분 이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저는 원래 이렇게 살 운명이 아니었죠. 세상의 운명으로 따지면. 저는 그 저주를 물려받았어야만 합니다. 똑같이 무기력하고 알코올 중독에 오히려 우울감에 시달리며 살아갔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 저는 그 모든 저주를, 그 모든 묶임을 파쇄시켜 주시고 주님의 새로운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주님이 세워주신 것을 저는 봅니다. 여러분의 삶, 우리 교회 안에서의 모든 삶은 이렇게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네.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네. 그럼 우리는 인생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실패자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더 이상 허탕치는 인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엔 저주의 이름이 따라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울감이 따라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고난은 오직 십자가의 고난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를 부인하는 그 고난. 나의 삶에 대한 하나님 주신 평강이 있어야 하고요. 나의 삶에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은혜가 넘쳐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서의 내 그릇도 채우지 못해서 늘 날마다 허덕허덕 사는 것이 아니라 풍성함에 흘러 넘쳐서 나로 인하여서 내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 삶을 포기하고 있는 사람에게 한 줄기 생명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 삶을 내가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회복시키는 그 삶이 빛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여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 유명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부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가운데서 능력 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입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 일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 아니에요?
주님이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부르신 거 아니겠어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이제는 영광으로 올려드리셔야 합니다.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걸 믿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나를 오늘 이 시간 치유하는 교회 이 자리를 불러주시는 그 의미는 나의 인생에 있어서 이젠 전환점을 만들어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괜찮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제 이 시각 이후로 주님을 믿어드리세요. 주님의 믿음을 바라보십시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저에게 그 따뜻함으로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셨던 것을 지금도 경험합니다. 그리고 기억합니다. 그리고 저의 인생에 있어서는 그 이후로 주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자이시기에. 무언가 내가 주님 앞에 복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내가 많은 물질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저주받고 쓰레기 같은 인생을 바꿔주신 그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떠나면 나의 인생은 다시 그렇게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님을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을 그 손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이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연단이라는 것은 있습니다. 주님 주신 연단은 주님 믿음의 분량으로 더 키우시기 위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나 주님이 주신 그 연단의 시간을 제외한 그 모든 고난은 우리에게서 사라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모든 수고와 모든 짐을 나에게 맡기라. 시편의 40편 5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주님을 소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낭망할 때 더 주님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분이 나의 피할 바위이심을 믿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소망을 주님께 두라고 얘기하잖아요. 세상에 두지 마세요. 우리 이제 세상의 소망을 끊어내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영광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베드로와 같은 링컨과 같은 이런 삶의 자리가 있습니까? 밤새 허탕치고 피로에 쩌들러 그물을 씻었던 어부였던 시몬 베드로. 가진 애를 쓰며 달려왔지만 늘 인생은 별 수확 없이 심신은 지쳐버리고 마를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살아오신 경험이 있습니까? 주님은 그곳에 필연적으로 찾아가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난 건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 삶의 자리에서 낭망하고 슬퍼하고 좌절했던 나의 모습을 회복하시는 그 주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